어린 자녀들, 특별히 성전에 오늘 나온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 세대들 양육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 양육하는 젊은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이미 어른이 된 기성세대 우리들은 젊은 세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좀 더딘 것 같을지라도 복은 우리보다 그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복은 우리보다 그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이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젊은 세대를 두고 많이 많이 축복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고난주간 특세 작정하고 이제 참여한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그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늘 하루라도 참여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군지 압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잘하셨어요. 예. 세 번째, 제 마음에 참 많이 축복하고 싶은 이들이 또 있는데, 결단하고 이번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작정하며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과 권세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어두움들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구원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세 5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주제를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여 살아나게 하소서.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이여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남입니다. 구원은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예.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생명이고 우리가 사는 것이고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생명과 관계없어요? 죽은 자고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내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죽은 자인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있으면 그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세에 참여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활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그러면 영적 법칙을 기억하십시다. 정말 살아나는 부활의 그 기쁨과 그 사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내가 갈망한다면, 내가 그것을 정말 원한다면 자원에서 내 삶에 고난주간을 만드십시오. 자원에서 고난주간을 만드십시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요, 고난 없이 생명이 없어요. 이것이 영적 법칙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스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법칙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이 길 외에는, 죄송하지만 이 길 외에는 내 아무리 내 닮은 내 자녀일지라도 사는 방법이 없어요. 못 살아요. 의사가 못 살려요. 어른 부모가 못 살려요. 누군가가 십자가, 고난주간을 만들 때 그곳에 하나님은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만 잘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 자셔야죠. 나중에 내가 자고 싶지 않아도 자게 되는 잠자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안 자고 싶어도 자게 돼요. 내가 그래도 눈을 뜨고 깨어있을 시간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그러죠. 젊은 사람들을 많이 공감합니다. 내가 애를 키우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애를 키우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이유를 가지면서도 다른 건 다 해요. 근데 기도하는 건 안 해요. 애를 키우면서 다른 거를 못하면 그건 공감을 해요. 애를 키우면서 다른 건 다 하는데 거룩한 믿음의 역사들은 다 배제해요. 애 키운다고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 다른 건 다 해내요. 기회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그리고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이번 주 중에 저랑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은 영적 역사도 많았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권사님인데 이제 나이가 물론 많지요. 여든을 바라보는데 기도의 맥이 한번 본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한번 몸이 아프고 병원에도 다녀가야 되고 기도가 끊어졌더니 이제는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항상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맥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만 자고요. 스스로 고난주간을 만들어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특별히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오늘 나오셨죠. 자녀들에게 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녀, 그 자녀들 하나님이 돌보세요. 어거스틴 그 탕자가 돌아온 곳에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른 것으로 자녀에게 잘하리라 여기지 마세요. 나는 지금 잘한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 보면 내가 참 그러지 말 것이라는 얼마나 후회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내일을 알면 여러분이 임의로 결정해서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내일을 아세요? 모르면서 왜 여러분이 임의로 결정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봉사인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봉사인데 내가 내 자녀를 이끌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내가 내 자녀의 내일을 내가 알 수 없고, 그렇다면 나의 내일과 내 자녀의 내일을 훤히 보고 계시는 주님께 나와 엎드리세요. 엎어지세요.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왜 자녀를 보고는 흘리지 않습니까? 저 죽어가는 자녀들의 영혼을 보고는 왜 아파하지 않습니까? 가장 나쁜 사람이죠. 가장 나쁜 사람.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장례를 다 치러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날에는 일부러 어떤 오락이라든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금해보고 그 슬픔 같이 아픔에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거듭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하여 내가 살게 되었다면 이 거듭난 자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해 보세요. 이것이 신앙적 도리예요. 신앙적 도리.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도 그렇게 오셨겠지만 텔레비전이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닫으세요. 핸드폰도 정말 중요한 거 외에는 오늘 핸드폰 다 닫으세요. 그리고 내 육을 위한 어떤 것들도 오늘은 멈춰보세요. 하루 운동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하루 운동 안 한다고 안 죽어요. 운동도 멈추고 오늘은 내 육을 위한 어떤 것들은 다 한번 내려놔 보시고 오늘은 나 때문에 그 내 더럽고 허물 많은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잠잠히 마음의 무릎을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꿇으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세요. 건강이 괜찮으시면 금식하세요. 금식이 힘들 것 같지만 더 큰 영적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을 금식하고 여러분이 괜찮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오후 3시까지 금식으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신 날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을까요? 십자가의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결과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분명히 나무에 달린 것이기에 저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승리요, 부활이요, 다시 사는 것,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생명이고 십자가만이 부활이 있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 내 가슴을 쳐야 되고 부끄러워야 되고 내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내 삶에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없는 것을 너무나도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살아남이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오늘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일이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될 거니까. 가슴을 치고. 정말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갑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그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들에겐 지금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삶이 없는 것을 아파하십시오. 나는 영적 문둥병자니까. 내가 십자가의 삶이 없는데도 그것조차 못 느꼈다면 그것이 문둥병자예요. 고통을 못 느끼거든요. 나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데. 십자가, 내가 십자가 없는 내 삶을 두려워하십시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십자가만이 승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승리를 약속으로 주셨어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세 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들의 승리의 삶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승리의 삶이고 이것만이 내가 승리하고 있는 증거예요. 다른 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평수가 넓혀져요. 승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 몸이 점점 건강해져요. 승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 세 가지 승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이 그대로 유효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성령 공동체. 49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 할렐루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은 왜 임하신가? 예레미야 31장을 갔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구약성경 1102면 구약성경 1102면 예레미야 31장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성령 공동체를 약속하셨어요. 예,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 공동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 공동체를 말씀하셨고 왜 성령님을 말씀하셨는지. 33절 중반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이 중요해요. 왜죠? 하나님의 법을 몸에 기록했더니 몸에 기록했는데도 사람들이 어기더라는 거예요. 몸에 기록해, 그것이 할례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겼는데 안 지워지도록 몸에 새겼는데도
사람들이 완고해서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새 백성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새긴다고요? 이제는 몸에 새기지 않아요. 어디에 새겨요? 속, 마음. 어떻게 새겨요? 성령님. 할렐루야. 근데 무엇을 새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이 하나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님.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되었고 이렇게 약속되었고, 그래서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성령 공동체를 말씀하셨어요. 성령 공동체는 반드시 말씀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가 있어요. 다양한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성경 읽기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말씀 읽기가 불편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기가 아직도 내가 너무나도 불편한 내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드라마는 1시간을 보면서도 불편하지 않는데 성경 10분 보는 것이 불편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10분 머무는 것이 힘든 사람, 이런 상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내가 좀 즐겁고 마음이 기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너무나도 기쁜 상태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말씀을 가지고 진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씀의 상태인지 그것으로 내 영적 상태를 부끄럼 없이 적나라하게 직면하며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 공동체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는데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일까? 어디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가 약속이 하나 나옵니다. 약속이에요.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고 성령님 오시면 반드시 그는 말씀에 무릎 꿇는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무엇을 약속하셨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것이 두 번째 나와요. 무엇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약속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건데 살아나고 나면 이 부활을 목격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데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눈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 가시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우리는 교회를 돌아보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성도들이 너무 교회를 하대하고 성도들이 너무 교회에 돌을 던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교회가 때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으신 교회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침을 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은 회개를 해야 되지만 침을 뱉지 마세요. 침은 사탄이 뱉는 거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두신 마지막 구원의 방편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주님께서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존귀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과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주님의 몸인 존귀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라 그랬을 때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교회라 그랬을 때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가족이어야 돼요. 가족. 교회 생활을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을 때 그 교회라는 의미,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작은 교회를 이루십시오. 작은 공동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신앙의 진짜 진단이 안 됩니다. 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지금 오늘 저걸 옮겨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있든지 아무리 작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내가 작은 공동체를 이루지 아니하면 내 신앙 내가 스스로 속고 살아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야지 내 영적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도 누군가가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모임에 오면 내가 발가벗겨지는 것 같다고. 그게 작은 공동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이거든요. 여기 가면 내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고 내 민낯이 드러나니까 민낯이, 내 민낯으로 만나는 그 모임이에요. 내 민낯이, 영적 민낯으로 만나는 그 모임이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이렇게 참사랑 교회라고 회중으로만 모이지 마세요.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나 작은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라고요. 이 작은 교회란 내 영적 민낯으로 만나는 곳이에요. 가면 다 벗고 화장 다 지우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가 내 믿음을 보호하고요 승리케 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 바가 있는데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제 부모로서 지금 제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도 목마르게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작은 교회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민낯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모임이에요. 그것이 진짜 교회거든요. 이렇게 회중교회는 언제 모이는가? 작은 교회로 내가 주중에 만났다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연합해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회중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회중교회로 내 신앙을 진단하지 마세요. 다 속아요. 다 속아요. 작은 교회로 가 있어야 돼. 작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작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부탁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교회 내에 분쟁을 멈춰야 돼요. 분쟁하는 교회 절대 교회되지 않고, 분쟁하는 교회 반드시 마귀가 승리하고요. 분쟁하는 교회 모든 하늘의 영적 역사가 딱 멈춰집니다. 아프고요 십자가를 지세요. 주님께서는 내 죄를 가지고 분쟁하지 않으셨고요 도리어 십자가 져주셨어요. 누가 권사인가 누가 장로인가,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지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작은 공동체 모임은요 절대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모여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분쟁이 되는 거예요. 절대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말 내가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약속하신 교회, 것이 교회인데 내가 정말 교회를 이루고 싶다면 분쟁을 멈추십시오. 분쟁의 핵심은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또 하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작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교회 간의 벽을 허무십시오. 교회 간의 벽은 사람의 욕심이 만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인데 마귀가 춤을 춘다고요. 교회 간의 벽을 높이면 높일수록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에요. 이건 짓이라고 해야 돼, 짓. 교회 간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내 교회라는 말을 하면서 다른 교회를 배척하려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예, 너무너무.
이런 거나 마찬가지. 자식이 여러 명인데 한 자식만 사랑하고 다른 자식 다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부모예요, 부모. 또 무엇이 내 마음이 아픈 거니? 어떤 사람을 볼 때 등록했냐고. 등록했으니까 우리 교회고, 등록 안 하면 남의 교회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을 등록으로 기준해요. 제발 증거를 좀 대보세요.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언제 교회를 우리가 그 행정적으로 등록을 기준으로 교회를 정했는지, 어느 하나님 백성이 등록을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 제발 제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었는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조직이지, 조직. 조직을 만들고 싶으면 등록으로 갔어요. 단 한 번도 앞으로는 우리 교회 등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정적인 것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등록이라는 절차는 거치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기준을 등록에다 두지 마세요. 등록에다 두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교회 됨을 허무는 여우의 생각들이에요. 주님께서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이루세요. 세 번째,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으로 갔어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갔어요.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무엇인가요? 재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에 약속하신 것이 방금 여기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딱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한 말씀 공동체를 약속하셨어요.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재림을. 이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중에 이 재림 이것만, 이 앞에 두 가지는 지금 함께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라면, 이 재림 공동체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약속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내 삶의 마지막 고린 지점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주님 오시는 그 재림에 맞춰서 내가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직장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밥을 먹어도 마지막 그 고린 지점을 보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왜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고린 지점이 여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고린 지점이 재림에 맞춰져 있지 않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방황이고 헛되다. 네. 방황이고 헛되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마지막 한 지점이 어디인가요? 마지막 지점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어딘가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어딘가를 보세요. 그곳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재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승리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다고 승리도 아니고, 오늘 내 지평수가 갑자기 부동산이 산더미같이 올라서 가진 자도 힘들고 없는 자도 힘들게 되어버린 이상한 세상이 됐는데, 우리가 무엇이 승리인가? 지평수가 넓혀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한 말씀이 있는가를 보세요. 말씀의 사람. 그리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반쪽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생활을 어떻게 혼자 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혼자 해요? 내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회 공동체,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자, 작은 교회를 이루고자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내가 승리하는 내 모습이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들입니다. 성령님과 그리고 교회와 재림,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에 담대히 그리고 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